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속해공과로는 13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3절인데 중요한 포인트 말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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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성전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갔다는 거겠죠.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던 거죠.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된 왕입니다. 유다도 굉장히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이 전장에 보면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갔다, 영적으로 성전에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주변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우리는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 몸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공간 이런 게 중요한 이유,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구별하다, 구별해두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구별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고 세상적인 일은 전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을 악의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구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은 겁니다. 구별해 놓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공간적인 의미의 구별이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성전이라든지 우리가 선장 예배를 강조하고 현장 속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간은 따로 떼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속회 모임을 갖는 시간, 속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해 놓았을 때 결국에 뭐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간이고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뭐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은 아무 데서나 공부 잘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떼놔야 돼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한대요. 왜 나는 여전히 맨날 피곤할까? 그렇죠? 왜 나는 맨날 피곤하고 내 삶은 정돈돼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떤 철학자가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그래서 봤거든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야 될 때 놀고, 놀아야 될 때 공부하고, 공부해야 될 때 논다는 거예요. 뭐야? 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놀아야 될 때 놀고, 공부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잘 때 자야 되는데,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섞여 있어. 일하다가 중간에 일하다가 이거 어떡하냐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됐네 그러다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지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이것은 뭐 마음에 있는 성전도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교회로 나오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어떤 시간이 구별된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 구별된 시간을 공간을
그 마음을,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뭐 성전, 뭐 교회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그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그 구별된 공간 시간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정말로 뭐 완전히 숙달된, 숙련된,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선 그게 어렵다고요. 그럼 그 훈련을 어디서 받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문제가 가득할 때 성전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점은 좀 일상생활에서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구별되어라.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은 추격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정도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나와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 자기 입술이 부정해서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어떤 입술이 부정하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교재도 나왔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근데 쓰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망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망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망합니다가 돼야 돼요. 어감이 좀 다른데 이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더 직설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말하면 전 지옥 갑니다 라고 돼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인생입니다. 체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걸 체험해 보셨어요? 전 체험해 봤어요. 참 신기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신학생 때였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딱 그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지옥 갔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열심히 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난 잘 모르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 망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인생이 망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쓰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가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손에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신방한 사람들의 쭉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나는 주님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분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다른 사람은 이해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 나도 저랬지. 그 사람을 뭐 용인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묻어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여기 성경에도 아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과 아예 척을 두잖아요. 금을 딱 거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요. 속장님들이 더욱더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포용해 주셔야지 속도원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목사라서 속장님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런 걸 막 용인 안 하고, 그럼 어떤 사소한 것조차 제가 용인을 안 하고 무서워서 말 못 꺼내는 목사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등이 안 되겠죠. 왜? 이 목사님은 내가 무슨 문제만 가져가면 그렇게 정죄를 해. 그거 누가 저한테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속장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제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망하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없었으면 진짜 망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의 표현 그리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한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데 누가 갈 거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제 성령에 충만했겠죠. 그래서 손을 들고 딱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딱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구절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백성에게 심판이 막 진노가 쏟아질 거다. 너는 이제 눈을 이제 봐봐라. 이 백성은 이제 10절에 뭐라 하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뭐냐면 야, 이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 행하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눈과 귀를 싹 가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이사야를 부르시고 딱 하나님이 한 말이 야, 이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씀 듣지도 못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게 눈을 가려버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들의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모순적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이사야에게 내리신 명령은 굉장히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속장이나 부속장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에 교회 직임들을 맡고 아니면 회사 가운데로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야. 막 이제 점점 내리막길이야. 막 내가 바닥을 쳐. 내 영적 상태도 막 바닥을 치고 막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쳐. 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상황이 막 모순적인 거란 말이야.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막 내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견뎌야죠. 왜? 우리가 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우리는 순종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네, 순종 이후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순종까지만 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미끄럼틀을 탈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목사라고 말하면 아래 위로 훑어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나를 아래 위로 훑어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있겠죠.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오늘 하루에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지 속이 편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뭔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순종은 뭐다? 잘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는 거다.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요. 이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서 순종만 할 뿐이다. 안 돼도 뭐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 탓, 남의 탓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고 나는 연약했을 뿐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건 해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상황 같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불성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하시는 거에 불순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결말이 보이더라도. 사도들이 다 그랬지 않아요? 결말이 보였죠. 순교라는 결말이 보였죠. 근데 그들은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게 결코 헛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잖아요. 우리들의 일이 설령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는 삶에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제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저에겐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쉽지, 쉬운 일이 늘 쉽게 흘러가진 않을 거다. 예수를 믿더라도. 늘 잘 되기만은 하지 않을 거다.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도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온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넘어가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유는 주님께 맡게 된다. 어디까지? 우리는 딱 순종까지만 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얘기하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속회 재생산을 위한 속장 교육이 제가 얼굴 너무 커요. 줄일게요. 예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짜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주보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현장 속회 활성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장 속회 현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압박을 준다고 생각하셔서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면은 지금 때를 놓치면 추운 겨울이 오면요, 더 안 모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독감하고 겹쳐가지고 또 혼란이, 작년처럼 혼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또 혼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대비해서 속회원들 얼굴 한번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속회원들 얼굴 볼 때 어떻게 된다고? 절대로 단톡방에 올리지 마세요. 단톡방에 올리면 못 모이는 사람이 먼저 답장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은 깨지는 거예요. 판을 잘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전화를 하셔라. 그래서 언제 모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음 주 중에 언제가 괜찮냐. 어떻게 그럼 되는 분들만 먼저 모이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붙이면 된다. 말씀을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면서 해본, 저도 속장을 하면서 해본 팁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하실 거라 믿고, 현장 속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약에 동력이 좀 딸린다 생각되면 저를 이용해 먹으시면 됩니다. 저를 불러서, 야, 우리 오늘 목사님 모셔서 한번 예배 드릴 건데 한번 하자. 한번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기도 제목도 있지 않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짧지만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서서 구별된 그런 시간, 몸, 장소적인 측면, 성전이라든지 그런 거룩한 구별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망한 자죠. 이미 망한 사람이죠.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 이상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만 합시다. 그리고 이후의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우리가 믿고서 맡겨야 되고,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해 주셔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속회 재생산 중에 있는데 속회 재생산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속장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가 있습니다. 귀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속회도 현장으로 모여서 얼굴을 대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종까지만 할 줄 압니다. 그 이외의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려 하지 않고 순종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긴 일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우리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병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이 강건함 주시고 주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속히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사명, 지역사회를 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속회 재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신임 속장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쓰고 수고하는 속장님들 우리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다시금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구 또 안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주님 존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자이고 이미 망했던 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이후의 일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잘 되든 잘 못 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안양교회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이 강건하고 치료 회복을 더해 주셔서 하루빨리 강단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속회 재생산 중에 있는 모든 교구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고요. 저녁 시간도 선선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기가 극성이네요. 모기에게 헌혈해 주지 마시고 피를 아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오늘도 참 행복했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뵈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